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서부터 1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1장 4절에 보면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예수께서 주어 계시하시고 주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7번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소원,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을 자꾸 이단들이 자꾸 왜곡시켜서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가 뭐냐면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멘. 그래서 이 계시는 오직 교회에만 주어졌어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주어지지 않고 교회에만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헬로어 아파칼 깁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덮개를 벗기다, 이전에 감췄던 것을 나타냈다, 드러낸다, 벌거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비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세 번역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계시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계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데 어떻게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인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가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교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 증거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계시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추어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2번이에요. 감추어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25절에서 27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 비밀은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뭐죠?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나타난 비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된 게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계시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은 여러분 은혜로만 아는 거예요. 비밀은 여러분 다 아는 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계시가 됐어요. 약속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등이 튼튼히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그러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등에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그 예언자들의 글이 뭐죠?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그게 공개되어진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계시에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타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계시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타난 복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성경에 증거하는 유일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은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아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명하고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언이고 계시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우리가 원고가 한 장이기 때문에 그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만 창세기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오늘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빛이죠?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는 빛이에요. 무질서를 해결하는 빛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허를 해결하는 빛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해결하는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빛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유일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모자람이 없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주셨어요. 아멘.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이 되어지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죠. 그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완전하다. 구원은 부족함이 없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창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창조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누구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시예요.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 유일한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기억하지 생명나무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시비 걸 때 뭐라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드셨다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예요? 생명나무가 먼저예요? 생명나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 남자가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그럼 교회는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을 떠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빛이다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운동 공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창조의 비밀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계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허인 이 땅에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가 완전하고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고 받은 계시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계시를 천사들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7교회에게 그리고 그 7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계시를 받은 기간이고 이 계시를 증거하는 기간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시복음이라는 뜻은 원시는 뭐냐? 시작하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유일한 생명의 옷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잘 보세요.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이건 여러분 고백이고 선포고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을 들었던 아담이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 살았다라고 선포한 게 하와라는 뜻이에요. 하와의 뜻이 뭐죠? 생명의 뜻이에요. 생명의 어미, 이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이후에 아담이 뭐라 하냐면 하와 이렇게 부르는 건 이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살았다. 아멘. 그래서 하와라 했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미이기 때문이다.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어미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했다는 증거로 무엇을 주시냐면 가죽옷을 주세요.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엇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태양 쬐면 부서지는 옷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그 종교가 깨트려져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교를 벗겨버리고 가죽옷,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들러나가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은 히브리서에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인데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낳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은 여러분 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아요.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왜 죽이죠? 아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셨어요? 셋을 세우셨어요. 아벨 대신 다른 셋. 그러니까 아벨과 셋은 하나인 거예요. 아벨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셋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뭐 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 예배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의 결국이 예배예요. 그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언약 약속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를 계속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예수면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셨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아멘. 그게 노아의 이름이에요. 그게 노아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위로가 되세요. 아멘.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떻게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고 흠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 없는 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리고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도 누굴 예표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창세기 6장 14절부터 19절부터 보면 이 안에 여러분 중요한 예표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쪽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잣나무. 잣나무는 여러분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죠? 말씀, 영원한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을 만들고 이랬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각자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로 통일되어져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깥에 있는 더러운 물이 역청을 칠할 때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위험한 물로부터, 죽음의 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무엇을 칠해서? 역청.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신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를 누가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 누가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지켜 올려 덮고, 아멘.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을 내는데 위로 내요. 위로 내는 건 뭐냐면,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여기 또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죠. 이 출입문은 여러분 누가 닫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세 층으로 만들고, 이건 여러분 3층 구원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성삼위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성경 안에, 이 간단한 구절 안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차 있어요. 아멘.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인데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건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누구를 살려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물은 여러분 땅을 심판하지만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심판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로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맡은, 교회에게 주신 이 축복, 계시의 축복, 그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계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계시가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결한 제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제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홍수 심판 후에 전부 다 세상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 있냐? 물이라는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만 오면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아요. 노아 홍수 안에 있던 자들도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비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테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서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며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 이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십반도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이 무지개 언약이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 창세기, 오늘 지금 창세기 안에 있는 거 계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그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최고의 기관이고 유일한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교회에만 주어졌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